로마서 시리즈 28번째 시간 세상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멀로라는 사람이 쓴 책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여행을 하던 서구의 탐험가들이 짐을 들어줄 원주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탐험가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루는 정말 바삐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고 또 특별히 또 결혼 준비하시냐고 바쁘셨는데 잠깐 바삐 걷던 그 걸음을 또 멈추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을 추스리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언급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또 주제니만큼 최근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 비관적인 전망들이 팽배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교회 공동체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교회 내에는 교회의 세속화, 또 증오와 분열, 교회의 본질과 거리가 먼 가치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전제를 동의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바꾼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사회의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윤리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사회의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의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만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교회가 중요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본문을 깊이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주혜적으로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저의 견해는 최대한 줄일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정치적 성향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진정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분열과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첫 번째로 권세의 근본과 복종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1절에서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정해진 법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복종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복종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히포타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무질서와 악의 이 창궐함을 막기 위해서 세우신 일반 은총 속의 질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종속적인 지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권위를 자발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히포타소라는 단어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궁극적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세니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 그 믿음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존하는 정부의 권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유명한 크리스찬 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문을 빵 차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높은 사람 나와!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제가 사장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더 높은 사람 나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카페에 뭐 회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높은 사람 나와!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그 손님의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고서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이분이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카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 대화를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을 가장 잘 나타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는 그 카페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체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대장이고 우리가 사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게를 주관하시고 또 내가 있는 직장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복종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우리 상사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또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심은요, 1차적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 애국심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군인이 갖고 있는 경찰이 갖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애국지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국심과 우리 크리스찬 애국자들이 갖고 있는 이 애국심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안에는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국심은 어떻게 보면 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애국심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독교인 독립투사들의 마음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애국심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에 대한 애정과 준법 정신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합니까? 누가 회사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누가 전도를 하기가 수월합니까?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회사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 향기가 스며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속에 복종한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속 정치의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애국자여야 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위계 질서의 최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한 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이 복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는 국민이나 군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거나 금하신 것을 명령할 때, 즉 국가가 본연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때는 더 이상 순종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라한테 순종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라는 말과 배척되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국가에, 정의로운 그 정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꾼들에게 복종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뼈를 깎는 성찰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꾸만 강단에서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고 그 권력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국가와 신앙의 양심.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이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려면 뭐 장로님 대통령, 아니면 뭐 종교님 대통령, 뭐 부교님 대통령, 아니면 사관님 대통령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세울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실까? 이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그렇게 하실까?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세금을 걷는 거예요. 치안을 담당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안전하게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겁니다. 처벌하는 거예요. 이 일에 그 사람들은 최적화되어 있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디아코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레이투르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사역자다, 일꾼이다 부르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은 누굽니까?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을 얘기할 때 사역자,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그냥 사역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국가는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된 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서로 복수하다 보면은 질서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법이라는 걸 세워놓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라가 너 대신해서 적당한 수준의 처벌을 할게, 대신 사사롭게 복수는 하지 마. 그래서 세워진 게 법이고 나라라는 제도예요. 그 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나라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나 대신해서 그걸 집행해 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 권력에게 그것을 위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맞죠. 나라를 운영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해요. 나라 다스리는 일, 또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일, 그리고 또 선을 또 고양시키는 일, 이런 일들은 나라 정치인들이 할 테니 교회는 네 할 일들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얘기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대접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르다야 너도 와서 말씀 들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일이 디아코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각자 자리에서 돌아가야지만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맡은 일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 권력에 대해서 법을 어겼을 때 받을 처벌에 두려워서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되냐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안 볼 때는 죄를 살금살금 지고, 또 편법을 이용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신앙의 양심이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요, 속된 말로 짜치게 괜히 두려워서 이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너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준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수월한 이 평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였는가? 왜 협력하라 하였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장사관이 막 불법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저기 경찰한테 붙잡혔어. 뭐 짜잘한 무슨 교통법규가 아닌 거예요. 막 제일에 들어갈 정도의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동안에, 죄를 짓고 나서 죄값을 치르는 동안에,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제가 장사관이 죄를 지었는데 또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또 이 평화를 유지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또 하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납세의 의무를 잘 하라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눈에 가장 잘 두드러지는 준법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호주는 뭐 이 세금 관련된 법이 워낙 철저해서 뭐 할래야 할 수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성실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시대 살면서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너네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금 내지 마. 이 나라의 백성 아니야. 너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네들 세금 내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이 땅에 내가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그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예언자적 임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법해야 되고 그리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진보와 보수라니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 교회를 점령한 거예요. 과몰입하고 있어. 너무 과몰입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진실입니까? 때로는 허울뿐인 선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폐쇄된 유튜브 알고리즘에 갇힌 채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특정 정치 집회에 교회가 유린당하고 강단에서 상스러운 비방과 혐오가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말은 거칠게 해도 저 말은 옳은 말만 해. 아니에요, 여러분. 방식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정치와 법 집행을 하고 교회는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거가 최고의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정치 잘하고 교회는 복음 전파 잘하면 그러면 나라는 나라답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세상은요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악한 것이 나타나고 불의한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보네포 목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빌려온다면 이런 거예요. 보네포는요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기구가 아니다. 분명히 틀릴 수 있고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는 오직 하나님이 부여한 직무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이에 따른 교회의 세 가지 대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냥 죽청 들고 일어나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스텝 바이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질문하는 단계가 있다. 질문하는 단계.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국가가 향하는 행위가 국가의 본래 목적인 정의와 질서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감시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뭐 나라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그냥 우리 가족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회는요.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질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인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저 정책은 정말로 성경적인가? 저 지도자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단계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정책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을 세우면요. 누군가는 낙오되게 돼 있어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게 정책이지만 꼭 거기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희생자들을 그 약자들을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소외된 사람, 희생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총 거부를 했잖아요. 그 기독교인 청년이. 나는 총을 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대신 군대는 와야 되니까 왔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전투 장소에 가더니 이 친구가 구급통을 들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다 고치러 다니다가 총 한 번 들어보지 않고 무궁 수훈 훈장을 탄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길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방식대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수레바퀴의 살을 저지하는 단계.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나치와 직접적으로 싸웠어요. 그 당시에 나치는요, 기독교당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치당은요, 그냥 갑자기 태어나온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당이에요, 기독교당, 나치당이.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독일 모든 교회와 뭐 성당들이 다 나치 그 히틀러에게 다 동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다 죽여야겠지. 그래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옥고를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국가가 명백하게 악을 행하며 질서를 파괴할 때 교회는 단순히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데 그치면 안 돼요. 그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국가 권력에 자체에 멈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참 중요한데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와 우리 교회를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빛의 역할로서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냐면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악함 속에 있을 때 가장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독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 나름의 방식대로 불의의 항거해 왔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지원하고 하는 이 소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는 함께 광장으로 나가서 절대 폭력이나 증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반대를 함께 했어요. 교회는 교회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특정 진영의 대변인의 역할을 멈추고 정치적인 이념보다 그보다 정말 아득히 뛰어넘는 이 복음이라는 상위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회적인 이 악법이나 부당한 제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로막는 법안, 또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 그것들 적합한 방법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그것들을 반대해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비폭력과 온유함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념을 상대하고 이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이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고 선지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중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진정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 교회가 이념의 깃발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념의 투쟁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과 사랑으로서 싸웠어요. 누군가를 욕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과거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애국하였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빨아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공상당원 청년을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가난한 자들을 위해 평생 집안채 없이 병원 옥상에서 살았던 한국의 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세웠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기려 박사님, 또 가난하고 무지했던 1960년대 농촌을 근로와 봉사, 또 희생의 이 가나안 정신을 이끌었던 김용기 장로님, 그리고 민족 교육과 또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민족 교육을 위해서 또 쾌척하였던, 그리고 그 후에도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였던 유한양행의 회장
유일한 박사님. 오늘날에도 매일 10,000원씩 모으며 오늘도 달리고 있는, 또 40억 이상의 기부금을 모아서 9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션과 정혜영이라는 연예인 부부.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미움의 방식이나 싸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서로 찌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정치의 광장에서 떠나 이 따뜻한 교제가 있는 은혜의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정치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선행을 전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헌신으로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자들입니다. 국가와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합리적으로 견제하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에너지는 소외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국교회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나약한 집단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와 십자가의 참된 사랑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끝맺고 세상에 참된 소망을 던지는 거룩한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사랑에 덧입혀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